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를 알려줘도 누군가는 그 진리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나의 마음의 소리 또는 내가 듣고 싶은 나의 정욕의 소리를 듣고 말씀 본문 속에서는 후자인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싸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 후서를 끝냄으로써 데살로니가 서신서가 끝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현이가 저한테 와서 다음 주에는 혹시 어떤 말씀 전하세요? 물어보길래 갈라디아서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보통 큰 양으로 시작돼서 작은 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시대적인 순서도 잘 모를 때가 많고 어떠한 배경으로 읽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서 시대적인 순서대로 최대한 나아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첫 번째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오히려 갈라디아서가 초기에 나온 서신서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아가 버렸는데 갈라디아서로 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끝내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겁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지도죠. 저 위에 빨간색 글자로 적혀있는 저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 서신서가 더 먼저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늦게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느냐를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쪽 왕국에 있는 갈라디아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을 그 사람들이 수신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뒤늦게 적힌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저쪽으로 보낸 사람들 그 주장은 바로 데살로니가가 먼저고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다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로 보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배경은 고사하고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인사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이라고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적혀져 있네요. 보통 바울 서신서의 시작을 보면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자기가 글을 적고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해 칭찬과 격려와 감사 이러한 말을 적기 반면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1장 처음에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처음에 인사로 시작하고 그 이후에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하면서 또 칭찬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도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런 식으로 바울 서신서는 인사 이후에 칭찬을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인사 말씀이 적히고 나서 바로 6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칭찬의 내용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 주된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아, 분명히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율법에서 꺼내 주셨는데 그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될 것인데 왜 너네는 다시 그 옛날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집에 저희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상순 선생님이 미나리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나리 무침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미나리를 밥에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물론 다른 음식도 다 잘 드시는데 항상 그렇게 표현하셔요, 저희 어머니는. 근데 이제 저도 엄마한테 그랬죠. 나도 옛날에는 이런 거 먹기 싫어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으로 느끼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내 옛날에 이전의 나의 삶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방향, 옛날의 나의 삶보다 더 좋고 그리고 더 선한 방향으로 변한 사람이라면 굳이 옛날에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천천히 떠난 것도 아니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고 표현을 해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왜 너네들은 자꾸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에 교란되느냐? 비단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 율법을 떠나 산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그 문화 자체가 우리들의 대한민국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속국 지배를 당했어도 그들에겐 스스로를 향한 굉장히 큰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들여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찌됐든 지키셨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먼저 자주 만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유대 율법 안에, 유대교 안에 있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지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율법에 속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니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지키지도 못할 일이다. 율법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마치 이러한 도전이 그들에게 다가오겠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잘못된 것들, 이것도 죄야? 내가 노는 것도 죄라고? 노래방 가는 것도 죄야? 말도 함부로 못해? 죄도 못 지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성령은 육체의 정욕을 거스른다고 나와 있고 육체의 정욕 또한 성령을 거스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은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낙심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나에게만 일어나는 억울함 같기도 하고 나도 정말 죄 짓고 싶은데 이러한 마음이 비단 남들에게만 성경에 적혀있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매일 수십 번 수백 번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냥 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의 장례 문화를 보면 베트남은 죽은 사람에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나서 약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람의 무덤을 다시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골을 다시 꺼내서 그 집안의 장자나 장녀 집안에 가지고 와서 다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참 유별나죠. 근데 그 백골을 꺼낼 때 아직 살가죽이 완전히 부패하지 않으면 다시 묻어두느냐? 그것이 아니라 장자와 장녀가 그 백골 살 일일이 다시 바른다고 합니다. 괴상하죠. 근데 그들에겐 그런 문화가 참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장례 문화는, 가나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죽으면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소 결혼식 때보다 오히려 더 큰 돈까지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축제처럼 벌인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이 진짜 많고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길거리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간판까지 붙여서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이 축제에 즐기십시오 하면서 그러한 문화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진짜 가나 문화의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낯설고 이상하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내 세계관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 늦은 밤에 피곤하실 여러분들이 위해 웃긴 영상 하나 준비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엔 내 기존의 내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들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네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줄게. 내 포도원 밭에 와서 일을 해. 하고 그들에게 일을 줍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또 나와요. 아침 9시에 나오니 성문에도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네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게. 와서 일해. 12시에도 나옵니다. 오후 3시에도 나옵니다. 저녁 6시에도 나옵니다. 저녁 6시에 나오니까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고 해요.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품꾼들이 다 모여서 자기의 몫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내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인 대신 그분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나의 교만함은, 나의 무지함은, 나의 정욕은 끝끝내 내 주인을 앞서서 내 주인보다 내 판단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자리가 신학교 채플 시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지식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저 말씀 틀렸는데, 저 말씀 아닌데, 저마다의 자신의 생각으로 쉽게 교수님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끌고 와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표를 듣는데 내가 과학을 전공했어. 내가 수학을 전공했어. 저 부분 경제 부분은 내가 전공했어. 근데 저 부분에 관해서 말 안 해. 그 순간 내가 앉아있는 태도는 그치 맞아 저런 내용인데.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자리에 서서 그러한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저 모습 아닌데 이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
이때는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언제 다 부지런하게 살아?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주인이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주인이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원어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인 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에 지배당하지 못하고 내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에 충돌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은 악하게 변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의 눈은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도 이렇게 보시고 계셔? 이게 죄구나, 이게 분별이구나. 그 순간 이 인간사의 원죄가 들어오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길이 지금까지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내 주인보다 앞서게 된 순간 우리의 눈은 선악과를 막 따먹어서 죄악의 눈이 뜬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그 아담과 이브의 눈을 우리 또한 가지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볼 텐데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니네가 다른 복음을 떠나 속히 떠나 하는 것이 내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지냈다.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낼 때 내가 내 혈육들과 내 가족들과 의논한 줄 아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얘기한 줄 아느냐? 아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내 가족도 안 보고 사도들도 안 보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단 둘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를 만난 것도 15일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너네들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 직접 계시이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가족과 의논한 것도 사도들에게 들은 내용을 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직접적인 계시 그리고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에 관해서 뭐라 하지 않고 그를 인정해 주었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진리를 떠난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꾸짖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주합니다. 또한 이제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끝끝내 내 속에는 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싸움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우리의 정욕과 성령의 싸움 속에 우리가 성령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아무리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악 또한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 악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